새해가 되면 우리는 늘 인사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것이 모두를 복되게 하고 기분 좋게 하는 일임에 분명합니다. 아마 1월 1일 이후에 지금도 핸드폰에 무슨 문자 메시지를 남긴다 할 때는 아직까지도 막 그런 인사들을 자주 하지요. 자, 여러분, 이때 우리가 쓰는 복 이야기, 복 많이 받으세요 얘기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의 이해는 이런 것들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자주 쓰는 것들, 장수하는 거, 부자 되는 거, 출세하는 거, 자녀를 많이 두는 거,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복이라는 개념들이 다 복된 거죠. 장수하는 거, 부자 되는 거, 출세하는 거, 자녀를 많이 두는 거, 이거 다 복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세상적인 복이에요? 성서도 그렇게 말할까? 성서가 말하는 복은 어떤 것일까? 우리는 우리가 이해하는 복으로 성서가 말하는 복도 끌어당겨서 그런 복을 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죠. 그런데 성서는, 성경에서 복은 그런 복이 아닙니다. 그것도 연결되어 있지만 이런 복들은 우선순위에서 많이 빠집니다. 자, 여러분, 성경의 복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복들입니다. 첫째는 복 되신 하나님.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복 되시고 유일하신 주관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이 9절의 후반부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은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 인간이 행복을 누리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근본적으로는 인간이 행복을 누리는 최고의 모습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맺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고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디모데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행복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통해서 얻어지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복이시다,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바친다. 영어의 복은 피의 제사라는 의미에서 나왔습니다. 피의 제사. 복은 받는 데서 생기기보다는 성별하여 하나님께 바칠 때 나타납니다. 성서적인 복의 의미가 그런 거죠. 내가 막 받아서 복 있는 게 아니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릴 때 나타난다는 것이죠. 정말 행복하시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나를 하나님께 드리면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행복이 있다는 거죠. 또 하나, 타인을 돕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축복한다는 말은 유카리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좋게 말한다, 타인을 돕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복의 개념은 남에게 받는 것보다 주는 것에 있습니다. 최근에 새벽에 그런 말씀 나눴는데, 기독교인은요,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게 기독교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 중심이 아니라 타인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다. 여기 같이 연결됩니다. 좋게 말하고 타인을 돕는 것인데, 결국 기독교의 복은 주는 거예요. 남에게서 받을 때 복된 게 아니라 줄 때 행복. 그게 복 있는 삶이에요. 복은 남을 즐겁게 하는 일에서 생긴다는 것이.
성서에서 말하는 복은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그 복의 개념하고는 상반된 경우가 대부분. 이게 성서가 말하는 복의 핵심. 우리가 생각하는 복도 나중에 추가로 몇 번째 순서에 있긴 하겠지만 순위에서는 많이 밀려 있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은 저런 개념들이 강하다는 거죠. 마태복음 오늘 본문 5장, 특별히 마태복음 중에 5장, 6장, 7장은 성경 중에 성경이라는 제목이 있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초기에 갈릴리 어느 작은 산에서 여자들과 군중들에게 행하셨던 설교, 이것이 마태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그런데 학자들은 이것을 산중에서 예수님께 말씀을 전하셨다고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놓은 것입니다. 산상수훈. 수예배를 자꾸 하는데, 수예배 때 남았던 가버나움이라는 동네가 저 팔복산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보일 정도로 가까이에 있는 그런, 저기서 주님이 아주 귀한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설교하십니다. 산상수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8가지 복에 대한 가르침으로 시작됩니다. 산상수훈은 그러니까 중요한 성경 중에 성경인 설교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주님이 선포하셔야 될 텐데, 아주 보게 되는 그런 말씀들을 선포하시기 전에 앞에다가 주님이 생각하신, 성서가 말하고 있는 진짜 복의 의미가 뭔지, 복의 개념이 뭔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그 뒤에 주님이 하고 싶은 중요한 말씀들을 설교화해서 전하시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복받기를 원하고 행복한 존재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문제는 누구나 복받기 원하고 복을 추구하지만 사람들 대부분이 복에 대한 왜곡된 개념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모두가 다 전통적인 우리나라 전통 속에 있는 그 복의, 동양적 복의 개념을 다 익숙하게 가지고 있으면서 성경 말씀을 읽고 들어도 또 막 외우고 많이 공부해도 여전히 우리는 복에 대한 이해는, 그런 안경을 이미 딱 쓰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전하는 복에 대한 이해들은 잘 안 돼요. 알았다가도 잊어버리고. 그래서 성서의 복 얘기는 우리하고 거리가 먼 것 같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의 개념들이 이루어질 때 예수 믿고 내가 복 받았지, 이렇게 또 고백도 하고 그렇게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분명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서가 말하는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 복을 얻으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러한 사실을 너무도 잘 아셨고, 그래서 성도의 올바른 신앙과 삶을 말씀하시기 전에, 그 주옥 같은 말씀을 주시기 전에 인간의 최대 관심사인 복의 올바른 의미와 복된 삶을 위한 성도의 바른 삶의 자세가 뭔지, 이것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 중에 첫 번째 복 얘기, 오늘 본문 3절 말씀인데 너무 잘 알죠? 한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엄청난 울림이 다가왔을 것 같아요. 맨 처음 주님이 이 말씀을, 산상수훈 말씀으로 첫머리로 말씀을 탁 선언하실 때 엄청난 감동으로 그 많은 회중들이 듣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복이 있대. 이게 무슨 말이야?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복이. 그런데 여러분, 여기 가난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대표적인 단어, 헬라어로는 두 개의 단어가 일반적으로 있는데, 하나는 페네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동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의 사람을 말합니다. 먹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생계를 위해서 노동의 현장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안 나가면 내가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때 붙이는 가난이라고 하는 페네스. 또 하나는 푸토코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절대적인 극빈 상태를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이 가난은 두 번째 개념이 해당됩니다. 푸토코스라는 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람. 오늘 벌어 오늘 먹고 사는 그 가난보다도 더 심각한, 오늘 벌어 오늘 먹고 사는 것만으로도요, 그게 노동자의 삶인데 그것도 행복이에요. 그럴 수만 있어요. 그보다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할 수밖에 없는, 너무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런 가난. 푸토코스, 그런 의미. 자,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 심령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상태, 그런 사람이 복이 있대. 하나님 안 계셔도 제가 웬만한 거 할 수 있어, 꼭 이런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이 있는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그런 얘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의미는 뭘까? 요거 좀 더 파고 들어가. 어떤 사람을 얘기할까? 첫째는 자기 의가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의존하는 사람.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툭하면 내 의가 드러나요. 그럴 때가 많아요. 순간순간 그런 시험에 빠지기가 쉬워. 그런데 첫째는 이런 개념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모든 사람은 죄인임을 가르치죠.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가르치죠. 그런데 굳이 성경을 펼쳐들지 않아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양심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양심적으로 우리를 잘 다 살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처럼 모두가 자신에게 존재하는 죄를 깨닫고 있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매우 상반되고 다양합니다. 내가 죄인임은 다 알아요. 근데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다양해. 사람마다 다 비슷비슷 여러 가지 모양이 있는데, 그런데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크게 둘로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대요. 하나는 소극적 해결 방법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죄를 은폐하고 전가하는 방법. 우리가 다 죄인임은 다 알아요. 나는 죄 없어. 나는 법 없어도 살아. 이럴 사람은 사실은 없어. 근데 죄인임은 알지만 죄를 해결하는 그런 방법인데, 죄 문제 해결하는 방법, 소극적 방법, 은폐하고 전가. 대표적인 경우, 성경의 인물 중에 대표적인 사람은 아담과 하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후 범죄한 자신들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깼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졌어요. 전혀 그러지 않았는데 죄를 짓고 났더니 하나님이 두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자기들의 수치를 가리고 죄를 은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행위가 역사 이래로 인간들에게 답습되고 있습니다. 소극적 죄 해결 방법의 문제인데 이것이 아담과 하와만의 얘기가 아니었어요. 우리들도 다 비슷해요. 답습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선행이라고 하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혹은 수행이라고 하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자신들의 죄를 가리고 양심의 가책을 무마시켜 보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 입은 무화과 나무 잎 치마는 불과 얼마 가지 않아 말라서 소용이 없어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어떠한 노력, 선행, 자선, 수행 등의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의 죄를 은폐하려 하지만 이것은 어리석은 행동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는, 하늘을 가리는 격이 되는 거죠. 감당이 안 돼요. 또 하나 방법이 있어요.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또 하나의 방법. 적극적인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인간이 만든 수많은 우상의 힘을 빌리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우상과 종교란 무엇일까? 죄 지은 인생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방법을 찾다가 만든 것들이 우상. 인간의 생각과 상상력에서 기인한 것이 바로 종교이고 이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우상을 섬기면서 오히려 모든 죄의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을 외면하며 멀리 떠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는데요. 다른 방법 찾다가 하나님과 멀어져요. 그럼 매우 무지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인간의 지식이나 의로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걸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너의 의로움을 내세워봐라. 그러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철저히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임을 자백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며 자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의 복을 베풀어 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심령이 가난한 함은 무슨 의미냐? 나의 소유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임을 아는 사람입니다. 의의 문제가 있었다면 두 번째는 내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아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청지기 자세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위해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내 것이 아님을 아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오직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힘과 부귀와 영화는 주인으로부터 위탁받은 것이며 주인이 원하는 뜻대로 사용하게 될 때에만 의미 있는 것임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그것을 원하시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삶을 사는데 그렇지 못하면 미련한 삶을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에 유명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얘기가 나타납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한 부자 농부가 농사를 졌는데 이 해의 농사가 너무 잘 됐어요. 그래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풍성한 소출을 얻게 됐어요. 하나님 복 주셔서 엄청난 소출을 얻게 되었는데 그렇게 연결을 못 시키는 미련한 부자, 어리석은 부자인 거죠. 그의 농사가 너무너무 잘 돼서 정말 풍성한 소출을 거뒀어요.
그래서 그 곡식과 물건을 쌓아둘 곳이 없어 걱정할 처지에 놓이게 되죠. 이 부자가 고심 끝에 결정합니다. 스스로. 이제 막 고민을 하다가 결정하기를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서 모든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고 내가 즐거워하리라. 속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이렇게 많이 소출을 얻었으니 야단 났구나. 이거 새로 곡간을 지어서 모아두고 내가 그냥 즐겁게 보내야지. 이런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는 자신을 향해서,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자기 영혼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엄청난 소득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신데 그것도 모르고 자기 영혼을 향해서 그렇게 스스로 막 안위 형태로 그냥 자기 만족 그렇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주님의 비유 말씀 속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가 어리석은 부자라는 별명을 갖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풍성한 소출과 재력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생각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 쌓아두고 소유하려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엄청난 소출을 얻게 된 것도 하나님이 복인 것도 모르고 갑자기 너무 많은 재물이 생기니 모아두고 여태는 떵떵거리고 살 수 있겠다. 걱정 없겠다. 자기 안위에 만족했다. 어리석. 여러분,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믿습니다. 청지기의 자세입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지.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게요. 두 마음이 나눠지는데요. 심령이 참으로 가난하게 되면 생활 태도가 달라집니다. 첫 번째는 그런 것입니다. 심령이 진실로 가난해지면 생활 태도가 바뀝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물 한 모금을 마셔도 감사할 줄 압니다. 혹 낡은 옷을 입어도 행복합니다. 오두막집에 살아도 감사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거지. 반대로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은 늘 불평하고 원망하며 삽니다. 많이 가져도 항상 불평하고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인간이 되어 불평하며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상황은 똑같아도 마음이 가난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엄청난 차이가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많은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지 못할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행복합니까? 예수 때문에 행복하세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나? 그래서 행복한가? 왜 정말 많은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까? 오늘 말씀에 비춰본 간단합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못하는 거죠.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기 때문에. 예수 안에 산다고 하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것에 자꾸 무게를 두고 그것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그러면 나는 불행한 것 같고 그런 상황.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악한 마음을 깨트리시고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또 하나, 심령이 가난함의 의미. 셋째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와 복을 사모하는 사람.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여러 교회들이 막 소개가 되죠. 7교회 이야기. 그게 뭐냐면 7교회는 마지막 때에 나타날 교회의 모습들, 마지막 때 교회의 모습들 얘기인데,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 말세의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유명하게 잘 알죠. 계시록 3장 17절 말씀에 보면 유명한 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 얘기를 우리가 너무 잘 아는데 여기 이런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이렇게 하지만 속세로는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개신교회 기독교가 들어온 지 130년이 넘어가고 100년을 훌쩍 넘고 곧 140년이 가까워오는 것 같아요. 이제 기독교 역사가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130년이 넘어서면서 한국 교회는 점점 첫사랑의 감격과 열정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교만하고 자만한 모습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적당히 믿고 적당히 행하는 삶에 점점 길들여져 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더 이상 말씀을 들어도 새롭지 않은 것 같고 성령의 은사와 충만함을 사모하지 않고 뜨뜻미지근한 신앙의 소유자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기독교 역사가 깊어지면서 100년을 훌쩍 넘기고 나니까 늙은 교회처럼 되어가는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 열정 많이 식고 올해 내가 신앙생활을 해봤는데 내 경험에는 별거 없는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를 막 해낼 수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 바울 사도의 경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에 너무 유명한 저 말씀을 우리는 만나죠. 빌립보서 3장 13, 14절 여러분 이 말씀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위대한 바울 사도는 다양한 영적 체험을 경험한 자였습니다. 셋째 하늘, 3층 천에도 올라갔다고 이런 그의 고백의 말씀. 정말 많은 영적 경험자였습니다. 평생 복음을 위해 헌신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정도 신앙의 사람이라면 이제 충분하다고 이걸로 만족하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말년에도 바울은 또 다른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의 은사와 복을 사모하며 나가고자 결단합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인의 삶은 뭘까? 이만하면 다 이렇습니다. 사실 그런 거 없어요.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배울 수 있어요. 우리도 여러분
바울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항상 영적인 갈급함과 열정을 가지고 영육 간의 지속적 성장과 발전을 추구해야 합니다. 혹시 우리 입에서 이만하면 됐다거나 만족한다는 말들이 고백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생각합니다. 하나님 복을 몽땅 주셨더니 나 이거 너무 많이 얻어서 앞으로 몇 년은 끄떡없겠다. 내 영혼아 행복하게 편안하게 한번 살아보자. 그 어리석은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우리 마음을 돌아보고 가난한 심령을 가지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구하며 끊임없는 성장과 성숙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00년 전 갈릴리 바닷가가 이렇게 내려다보는 동산에서 주셨던 그 최초의 그 말씀이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똑같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선포하실 때 어마어마한 축복의 말씀을 주시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 내 마음. 주의 자녀로 살지만 어떤 마음을 소유하고 사는지.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천국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시려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를 소원해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해질 때 우리의 삶은 지금보다 더 풍성하게 됩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성서가 전하는 확실한 진리이고요. 심령이 가난해질 때 우리 삶은 지금보다 더 풍성해져요. 또한 심령이 가난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자가 되어서 천국 백성 되는 거예요. 천국의 주인 될 수 있어요. 명절을 우리가 보냅니다. 수없는 축복의 선언, 복을 자꾸 얘기하고 복 받으라고 얘기할 텐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우리 심령이 더 행복해지고 영육 간에 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천국의 주인된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